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 우리를 품 안에 안보해 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올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심을 믿사오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홀로 주장하시고 큰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최희관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역대기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상은 두 가지를 강조하죠. 먼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서 시작해서부터 오늘 자기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로 2세, 3세가 돌아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가?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문을 가질 때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족보를 무려 9장에 걸쳐서 역대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먼저 확립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다윗의 왕, 다윗은 임금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자.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대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아무나 또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방법 그대로 세워져야 될 것을 강조하고 그 뜻을 따라서 잘 준비한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기서에 또 나머지 3분의 1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서 29장은 역대상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다윗의 일대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본문 15절 말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같고 떠다니는 객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나그네 인생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을 표현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한 표현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저들은 자신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늘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 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나그네의 심정으로 이 땅에서 살았고 야곱도 그리했죠. 바로 앞에 섰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었더니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세월이 바로 나그네 인생길이었는데 그 나그네 인생길로 내가 130년을 살았다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오느라고 야곱이 바로에게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 자기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다, 거류민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인저, 필그림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나가는 손님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손님에 불과하죠. 나그네는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깝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곧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확인하고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동안 인생이 받은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종착역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두 곳을 향해서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두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인데 인생 종착역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내 인생이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한 100여 년 사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큰 복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들이 갖는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무의미하게 허송세월하지 않고 가장 가볍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사는 나그네 인생의 최고의 특권이요 귀한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렇고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었다고, 나그네 인생을 사는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내게는 큰 즐거움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생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백양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휘장 아래, 이 천막 아래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어찌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렇게 비 오면 바람 불면 그 비와 바람을 다 맞이해야 되는 저 천막에 그렇게 놓여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 아름다운 성전에 안치하는 것이 자신의 일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찾아 이야기하죠. 내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왕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실 겁니다.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것이 다윗의 손으로는 될 수 없다. 다윗 그의 손에는 전쟁에서 흘린 피가 너무 많아. 그 피 흘린 손으로 지은 전에 내가 거할 수 없노라. 그가 아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전을 건축하게 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그 거룩하고 고결한 마음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그에게 축복하노라. 그의 가문에서 영원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그의 가문에서 계속하여 왕이 나올 것이다. 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다윗 언약이 체결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 자기의 손으로 성전 건축을 직접 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연락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윗은 자기의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들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터를 준비했습니다. 설계도를 준비했습니다. 재료를 갖췄습니다. 일꾼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역대상 29장의 전체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와 같고 그림자와 같은 나 같은 인생이 어찌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내게는 큰 기쁨이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요새는 참 이 데이터베이스가 좋아서 한번 조사해 봤더니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1034번, 1000번이 넘게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6권 성경 말씀 중에 28번에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의 반이, 성경의 거의 반에 그의 이름을 한 번 이상 기록했다는 거죠. 다윗이처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3장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저는 이런 점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으리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어려움이 해결되어 평안해지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줄 축복을 그것을 누리느라고 범죄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간의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안할 때 역대기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승리를 주셨노라. 그 모든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오는, 그것은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세 헌신하는 그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으리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종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단을 불러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할 때 나단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노라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는 다르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앞에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기를 그는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아니다, 너로는 안 된다, 네 아들 때에는 될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사실 다윗의 그 소원을 거절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수록 다윗의 이 점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기쁘게 여기셨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앞에 충성할 때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고 섬기는 헌신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여러 지체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마음에 품고 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 이것이 사실 우리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랬기에 오늘도 내가 내 남은 생에 나그네 인생이지만 성전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좀 더 섬기고 좀 더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갖는 것이 오늘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나그네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인생을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나그네 인생의 특권은 교회를 위해 섬김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이요 축복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떤 가수가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유행 가사가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성전은 아무나 짓습니까? 교회를 아무나 짓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은 아무나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다윗도 그의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아무나 지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택한 자들에게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최초의 법궤의 안치소인 성막을 그 애굽에서 출발하여 광야에서 지을 때 아무나 그렇게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히 택하신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 저들에게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지혜를 주어서 공교한 재주를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이 택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이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당이 다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인자하심을 소원하는 것, 그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손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당시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교회 짓는 것이 참 큰 기쁨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런 일이 한국에 많이 있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일생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할 때 받는 퇴직금의 일부를 그 성전 건축 헌금으로 선교지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한 15,000불, 잘 지으면 2만 불이면 예배당 하나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2만 불, 한 2천만 원 가지고 교회를 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수십억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보통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동남아 아프리카에서는 그 정도 돈이면 아주 건물을 잘 지어서 수백 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원하고 그 헌금을 들여 성전을 잘 건축한 뒤에 이제 봉헌하는 예배에 함께 참여하러 갑니다. 그러면 교회 입구에 꼭 한국의 머릿돌처럼 돌을 박아서 아무개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전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을 제가 직접 옆에서 뵙고 사진도 찍고 그랬던 기억이 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날 선물로 주는 것을,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건축 헌금 선교지에 예배당을 짓는 일에, 또 자녀들 결혼할 때 들어오는 축의금을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 이름으로, 그 세 가정의 이름으로 드려 이렇게 건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좀 아름답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회에 찬스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실패하는 거죠. 나중에 후회하죠. 그때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 한국에 부동산이 엄청나게 오른다고 많은 분들이 그때 내가 서울에 아파트 하나 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탄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안타깝지만 타이밍을 놓친 거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전도서 3장에 말씀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또 돌아온다고, 그런 기회가 또 온다고 누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힘있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여러분, 그런 기회에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현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은 어렵죠. 그러나 현실만 보는 눈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타이밍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400년 전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을 짓지 않습니까? 그들의 형편과 환경이 예배당을 지을 만한 타이밍입니까? 현실적으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집을 먼저 져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실 학교를 세워야 되고, 그러나 저들은 그것보다 먼저 교회를 세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믿음의 타이밍을 저들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최상의 타이밍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 후에 역사가 증명해 주죠. 그런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믿음이 세워져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후손들이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교회당을 위해서 섬김의 기회가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당을 위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다윗이 선포합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는 다윗.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믿음이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믿음에 우뚝 설 수 없습니다. 믿음에 성공하는 자는 반드시 예배의 생명을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믿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결코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애를 써야 되죠. 물론 교회당이 좋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고 정갈하고 깨끗하게 꾸미는 것, 예배자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정성이요 바른 자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의 장소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 좀 더 은혜 받기에 좋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지하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런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환경에서 예배드리더라도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있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그런데 그런 중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예배당을 소홀히 여긴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이 그런 사람이면 그 마음이 예배당을 살피고 관리하고 공사하고 하는 일에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전을 위하는 정성이 자기들의 주택을 돌아보는 것에 반도 안 되고 10분의 1도 안 되고 그렇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내 집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을 더 잘 가꾸어야 되겠다. 더 깨끗하게 보존해야 돼. 이런 정성된 마음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당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당을 위한 섬김은 그러기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건물은 돈과 기술로 짓지만 교회당은 믿음으로 우리가 봉사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돈으로만 기술로만 다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집이요 하나님의 몸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당을 섬긴다. 거기에 분명히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정성이 있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거룩하게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므로 교회당을 위한 섬김은 각자 모두의 절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돕겠다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소명과 그러므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함께 불러주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때로는 구경꾼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중에 말꾼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안 됐지만 싸움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모두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땀을 흘려야 되지만 때로 물질 들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일꾼 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섬기고 내게 주신 재능으로 달란트로 섬기고 때로 물질 바쳐 섬기고 시간을 들여 몸을 들여 땀을 들여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충성하는 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가졌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즐거운 마음, 자원하여 드림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11절에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옵니다.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것을 보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런 믿음과 즐거움으로 바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던 이 아름다운 다윗의 신, 나그네 인생의 특권을 누렸던 다윗의 그 축복, 우리도 함께 누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하고 그리하여 그 특권을 누리면서 남은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복을 누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나그네 인생으로 그림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이 나그네 인생의 최고의 특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예배하는 이 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며 또 아름답게 거룩함으로 이곳을 관리하며 봉사하여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가 희생하며 충성하여 섬김을 다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토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깨달음과 그 충성된 헌신이 그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걸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힘있게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다윗 같은 믿음으로 남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